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기와 장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우리의 장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키는가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큰 소동이 있은 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빌립보의 관리들은 전날 있었던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빌립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지진에 관련된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얼마인지 복구하는데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우리가 본국에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이게 지금 빌립보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러니 그 이외에 다른 중요하지 않는 사건은 거기에다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력을 거기에 이제 총동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날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사건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구원받은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다른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길 자신들은 사실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로마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문제에 관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모욕하여 옷을 찢고 때리고 옥에 가둔 다음에 지금 와서 그냥 내보낸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들 보고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잘 인내했고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이라고 바울과 실라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로마 시민입니다. 우릴 때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요. 이 모든 게 아주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이 일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바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에서 시작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이미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빌립보에서 죄인이었는데 그냥 관리들이 풀어줬어. 이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야 라는 죄인의 누명을 가진 상태로 쫓겨난다면 교회가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앞으로 계속적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또 저런다. 잡아놓고 또 때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공적인 정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로부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은 상관들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해 로마 시민의 면책권과 상속권을 이유 없이 박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로마 시민이면요, 무조건 재판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왜 그렇게 됐는지 변명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부당한 체벌이나 부당한 가혹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로마 시민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대상들에게 그렇게 하면 로마 법에 의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보여드리면, 첫 번째, 그 사람은 직위가 즉시 박탈되고 파면에 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기에요. 그들의 사유재산이 몰수돼요. 그 사람의 사유재산이 몰수돼서 그걸로 배상금과 위자료를 줍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로마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시민인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일 경우 그 사람 또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까지 지금 이 상관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인 바울 한 명도 아니고 실라까지 두 사람을 이렇게 처했으니까 이들의 집안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때린 사람도 큰일 났고요. 감옥에 가는 연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일 난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은 상관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들에게 사과하고 모시고 이들을 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로마 시인입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랑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외형적으로는 훨씬 더 편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일례로 루아디라에서 그냥 원인 모를 돌에 대해서 찍힘을 당해서 죽을 뻔했던 상황에 만약에 가서 고발하잖아요.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면요, 그 유대 사회에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들 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할 때 나 로마 시민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함부로 해코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건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더 편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걸 바울과 실라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편할지 모르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희석이 될까 봐 그걸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가면 종교 행사를 주일마다 하는데 불교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당시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가십니다. 그러니 그 밑에 일찍 사관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장 많이 보내야 돼요? 어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일찍 사관들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대장님이 교회 가시는데 내가 거슬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보내요. 그래서 몇 명씩 보내라고 중대별로 하다를 내립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와가지고 야, 2등병들은 다 교회 가. 무조건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까? 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시니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거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복음이 희석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경우라면 복음이 희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 지진이 나기 전 어젯밤에 바울과 실라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고 철장을 잡고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린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항변했으면요, 그냥 이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고요, 안 당해도 되는 수치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왜 바보같이 맞고 있어? 왜 바보같이 감옥에 갇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신분이다,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렇게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늦게까지 루디아의 집에 오지 않자 루디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막 찾아봤을 것이고 아무래도 루디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권력자들을 알고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지난날 밤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는 소식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한밤중에 지금 지진까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어도요, 이상하지 않는 하루예요. 그렇게 루디아가 얼마나 많이 걱정할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거죠. 그렇게 감옥에 나오면서 병원부터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을 걱정할 루디아 가정을 찾아가 그들을 안심시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냥 손바닥 자로 맞는 게 아니라 온몸을 두드러 맞았어요. 약을 발라줬습니다. 간수가. 근데 약 발라줬다고 해가지고 두드러 맞은 몸이 하루 만에 낫게 되나요? 응? 여러분, 중노동을 안 했던 사람이 중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좀 괜찮은 것 같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못 일어나겠어. 여러분 다 이래요. 맞은데요, 안 두드러 맞아보셨죠? 저희 때는 학창시절에 많이 선생님들한테 두드러 맞는데, 두드러 맞고 났을 때도 아파요. 근데 다음날 되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이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자기 몸 챙기기도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을 걱정할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처럼 두드러 맞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거 혹시 잘못 때렸다가 로마 사람일 줄 모르니까 조심하게 될 거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복음 전해 주셔야 돼요. 아야 하면서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교회라는 성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내 몸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유,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여기 급급해서 하나님 나부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서 40일 철야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나 더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연약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막 지금 병에 누워서 막 오늘 내일에도 자녀가 콜록콜록해서 나를 병문안 오잖아요? 그럼 자녀 걱정해요. 감기 걸렸니? 이게 부모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모는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힘든 일을 더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크리스찬은요,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 있는 마음의 그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이게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더 넓은 지경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내게 복을 더해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땅 더 많이 해주세요. 나 하나님 집 100채 있는데 200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1억 버는데요. 2억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자꾸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가 오늘은 이만큼 사람을 사랑했다면 더 넓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을 겪는 데에 환난이 때론 있으면 또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근심만 생기면 또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환난과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간구하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함께 있으니 내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괜히 걱정만 시켜드리니 그 마음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마음인데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일단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됐는데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몇십 명밖에 되지 않지만 모두가 나와 함께 애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어. 가족 같은 교회,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 나를 이해하고 내 연약함을 때로는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공동체. 제가 되고 싶은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듯이 이 인천 지역 가운데 특별히 서구, 연희동 이곳을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이유식을 먹는 자가 아닌 밥을 먹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더욱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그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